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요. 네. 자, 이런 기회를 주신 원교평론, 가톨릭평론 주최자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좀 길지만 좀 30분 정도 하려니까 속도를 내고 또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여기서 저기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땅 뒤에서 보신 분들은 복습 삼아서 다시 보시고 새롭게 보신 분들에게는 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다 넘는 거예요. 지금 저 컴퓨터로 저 노트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차라리 손으로 하시는 게 더 낫겠어요. 네. 자, 근래 들어가지고 그 종교에 일어나는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런 사건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탈종교화. 이거는 뉴얼리전 이런 말을 쓰기도 한데, 필 츠크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쓴 책이 신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신이 없이 사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좀 더 종교적인 그런 사회인데 미국마저도 지금 탈종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 보수 기독교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이라는 그런 일본의 말에는 지금 이 세대가 기독교 세대로서는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데서는 69%, 어떤 데서는 94%가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현상을 정말 존 셸비 스퐁이라고 미국의 성공회 에피스코팔 철치인데 성공회 신부님은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가 무슨 동창회냐? 그 처치 알람나이 어소시에이션 교회 졸업 동창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뭐 무신론이라든가 탈종교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그 현상이 그 미국의 그 상부층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네 사람을 뭐 무신론의 4인방 기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샌 해리스, 그다음에 데니엘 테넷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 혹은 탈종교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단 발크라고 이분은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철저한 근본주의 교인인데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그분이 쓴 책이 가드레스인데 우리말로는 신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서양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종교는 무신론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 연합교회 나가는데 캐나다 연합교회 토론토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무신론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그 무종교인이 56.1%였는데 2021년에는 늘어나서 6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18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층에서는 뭐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80%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한국에 있는 종교 개별 종교를 보면 개신교의 경우는 2011년 880만 신도였던 개신교가 2021년에는 7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180만 명이 줄었는데 그 말은 한 20%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뭐 통계라는 것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한 통계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재료 소스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가톨릭은 저기 이미영 교수님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어디 보니까 뭐 최근에 하여튼 120만 가톨릭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80% 가량이 냉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그 성실히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몇십만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도 뭐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 어느 모임에서 불교 모임에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때 지홍 스님이 발표한 그 글에 보면 우리 불교 또한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끊겨 텅 비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거의 불교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남양주의 어느 큰 절의 큰 스님이 뭐라냐면 종교로서의 불교라든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기 시골 밭 깔고 있는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뭐 기도나 이렇게 빌어가지고 되는 일이 있나 물어보세요. 아, 그 큰 스님 그 대단한 그 아주 용기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그 탈종교 현상 중에 젊은이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그 무종교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만 하면 69%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그 탈종교 현상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가속화된다, 더 심화된다 이런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뭐 이런 그 종교의 종교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변화가 제가 생각에는 주로 4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그 사상적인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세 번째는 종교 아닌 종교의 등장, 뭐 세속화 종교라 그럴까, 세속적인 종교라 그럴까, 뭐 세속적인 삶이라 그럴까. 다음에 제가 4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교의 심층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 사상적 변화는 종래까지 뭐 종교의 가장 큰 그 역할은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건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도를 해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전에도 뭐 그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이런 그 급변한 사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복적인 사상이 위기를 맞았다, 혹은 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감염을 줄이도록 해달라, 퍼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더 퍼지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회원보다는 결국 그 손 씻기, 거리두기, 뭐 마스크 착용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이렇게 기복 신앙이 줄어들 것. 둘째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잃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인과응보 사상. 물론 뭐 이 개인적인 혹은 이 사회적인 것은 착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잘하니까 잘 되고 뭐 악한 사람이 따돌림 받고 하겠지만은 위에서 그거를 심판해 가지고 착한 사람에게 잘 되게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이런 사상이 이번에 힘을 잃는다. 왜냐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결국 코로나 병에 걸리는 확률은 뭐 거의 같습니다. 물론 정영일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이런 계급에 따라서 코로나 걸리는 확률이 다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일반적으로 봐서 뭐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안 걸리고 믿음이 나쁘다 해가지고 코로나가 걸리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그 종교를 넘어라는 책을 썼는데 김영사에서 나온 종교를 넘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서 극락이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제 불교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대상이라.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종교를 넘어 Beyond Religion 이런 겁니다. 또 이거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학자 중에는 마커스 볼그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기독교가 여태까지는 죽으면 천당, 잘하면 천당 가고 잘못해서 악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천당 지옥 종교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이제 뭐 똑같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 그런 그 새롭게 시작하는 종교를 기독교를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새롭게 대두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옛날 그 인습적이고 재래적인 기독교, Conventional Christianity 하고는 다른데 왜 다르냐면 그 옛날 기독교는 천당 지옥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 그래가지고 전에 그 기독교를 천당 지옥 기독교, Heaven Hell Christianity, 이제는 Transformation,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긴데 옛날에 그 종밀이라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종밀. 당나라의 종밀은 불교의 교판을 하면서 이제 5가지 종교로 나눠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뭐냐면 인천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불교 중에. 근데 인천교라는 건 뭐냐면 죽어서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존재가 되느냐 혹은 뭐 육도 중에 어느 그런 그 인과응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 불교 그 형태를 인천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교 중에서 제일 하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5가지 중에 제일 위에가 뭐냐면 일승 현성교,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부처를 찾아서 깨닫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것은 결국 별로 그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그 인과응보라든가 기도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처음 그 초보자 신도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 이런 그 방편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뭐 제 얘기고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기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상적 변화의 셋째 번은 신관, 초자연적인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여태까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그런 신, 뭐 흔히 말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관여하는 그런 신,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덴셔니스트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초자연적 신적 존재, 뭐 불교에는 뭐 부처님의 가피라든가 불보살의 뭐 도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기도해봐도 또 그런 그 선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에도 변화가 올 거다. 뭐 이거는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어떤 시인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최고의 죄인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이지만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 거 혹은 뭐 그 합동으로 그 법회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지양되고 홀로 뭐 깊이 명상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예배 형태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그 절에서 일방적으로 듣던 그런 그 설법이나 그 설교에서 해방이 돼서 스스로 뭔가를 반추하고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기 시작을 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저 위에 계시는 그 초월자로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계신다, 내재한다.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 이거를 그 서양에서는 팬엔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만유재신론 혹은 범재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상이 점점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 이찬수 목사님은 뭐 이제는 뭐라고 그래 범재신론이다 하는 책까지 썼는데 기독교는 이제 이런 그 신관 뭐 불교도 뭐 이런 그 초월적인 신, 불교는 내재적인 걸 강조하지만 그래도 초월적인 신을 많이 평신도 레벨에서는 강조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 윤리적 변화인데 윤리적 변화로의 첫째는 그 자주적인 윤리관이 투철해진다. 여태까지는 그 잘하면 천당하고 잘못하면 지옥 떨어진다는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윤리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해지고 착한 일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그런 그 자각 속에서 윤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둘째 이제 윤리관의 변화 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은 자연 파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거는 기독교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데 기독교의 경우 그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보면 그 신이 인간을 맺는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놓고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의 표피적인 뜻을 따라가지고 뭐 서양에서는 뭐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결국 우리 그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이런 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최근에 사람을 제레미 윅픈이라고 있죠. 그 뭐 육식의 종말 무슨 뭐 유로피언 드림 뭐 이런 걸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스리라 이 말을 보호하라 이런 말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돌보라 이런 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로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점점 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학에서는 삼경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또 여기 세 번째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그 경물 모든 식물 동물 이것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느라 하는 것이 동학의 가르침인데 참 몇백 년이 아니지만 하여튼 백몇십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정말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종말론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의 문제다. 이컬러지, 에스크톨로지가 아니라 에컬러지의 문제다. 뭐 제가 감히 단언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에 무관심한 종교는 21세기 종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불교는 물론 그 무살생이라든가 뭐 모든 것을 다 그 자비로 대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여기에 별로 해당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냐? 앞으로의 종교는 종교 아닌 종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교 아닌 종교가 뭔가? 이건 제가 필 투크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필 투크만의 그 Living the Sacred Life 거기에 그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이 Living the Sacred Life를 우리말로 종교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판미동에 그 출판하라고 얘기하면서 제목도 그 종교 없는 삶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Secular Life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속 그러면 좀 나쁘게 여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Secular라는 말은 뭐 나쁘게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와 떠나서 종교와 별도로 사는 것을 세큘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필 투크만의 말에 의하면 이런 그 세속적인 사회 혹은 종교가 없는 사회일수록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속하고 그 대신에 뭐 99%가 종교를 가진 그런 나라들, 뭐 이분이 예를 든 것은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네팔 같은 그런 종교는 그런 나라들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산다. 이분의 그 진단에 의하면 한국은 종교 없는 사회에 속한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관찰인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한 것은 그렇게 뭐 옛날식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우주의 편만한 그 아주 신비스러운 것, 놀라운 것, 막 연약한 플립에서 나오는 그 뭐 새싹이 트는 거에서부터 우주의 광대무변한 그 우주의 신비, 이런 그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에 놀라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21세기의 종교 아닌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그 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AWE. awful 할 때, 그 awesome 할 때 그 어에다가 ism을 붙여가지고 어이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외경주의라고 그럴까, 어이즘이 21세기 새로운 종교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어이즘이라는 말 대신에 아하 하기 때문에 아하이즘으로 부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아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밴쿠버 사는 그 뒤에 조그만 개천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그 연어떼들이 막 올라와요. 그 바다 넓은 데 있다가 어떻게 그 연어떼들이 그 자기가 낳았던 그런 그 개천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고 그거 부화하고 죽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책에서나 그 글에서는 길게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전부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21세기의 종교가 아닌가.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레퍼런스는 안 썼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이런 것의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 과학과 문화와 그것의 뿌리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종교 아닌 종교의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조그마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21세기 이 미래의 종교는 심층적인 종교다. 심층적인 종교는 사실 새롭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부터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층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표층 종교화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심층 종교에 눈을 돌려서 이런 심층 종교가 있으면 탈종교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심층 종교가 뭐냐? 그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칼 바네라고 가톨릭에서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돌티 주엘레라고 그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치다가 독일에 가서 돌아가신 그 여자 신학자인데 이 두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칼라는 21세기의 종교는 심층이 아니면 그분은 미스티컬 이런 말을 썼지만 저는 이거 우리말에 그 신비주의라 그러면 그것도 오해가 돼가지고 좋지 않아서 저는 그 신비주의란 말을 빼고 심층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이 아닌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티 주엘레는 그 신비주의가 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발달되고 뭐 요즘은 뭐 컴퓨터 그분 누르면 뭐 몇 사람 유명한 사람의 강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97% 이상이 그 문명이기 때문에 어디서 가서 들어야만 되는데 농부가 어떻게 농사 짓다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이 신비주의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층리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갖고 그냥 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돌티 주엘레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심층 종교 혹은 신비주의의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그 책은 그 번역이 됐습니다. 신비와 저항이라는 영어로는 제목이 Silent Cry라고 제목이 됐어요. 제가 그 과목에 교재를 썼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표층 종교는 지금 탐진치료치든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종교가 표층 종교예요. 그러나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참나, 큰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모든 종교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는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으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심층 종교는 그게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하고 이해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경전을 표층 종교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층 종교는 경전의 속내, 경전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불교에서는 이거를 옛날부터 강조했습니다. 분립문자 해가지고 교회별전. 폴틀리라고 한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표층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저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부처님도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초월적인 그런 신을 강조하는데 심증은 초월이지만 그 내 안에도 계시는 그런 것을 강조. 아까 말한 그 페넨티즘 이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게 뭐 동학에서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시천주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시천주가 바로 나다 인내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밑에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신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다음에 표충은 주로 내세 중심이에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관심을 갖는데 심증은 지금 여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현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표충은 나만 올바르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자로. 그러나 심증은 문자의 제한을 알고 그 제약을 알고 문자에 매달리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활입니다. 이게 가장 재미있는 그 예가 이제 군맹무상 코끼리 만지는 그 시각장애인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21세기에는 이런 그 우리의 제한을 알면서 여태까지 표층적인 것에서 심층적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것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요즘은 서양 사람들은 종교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젊은이들은 I'm not religious, I'm spiritual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을 2010년 그 4월 USA Today에 보면 72%의 젊은이들이 I'm not religious, 나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영성적이다. I am spiritual. 그래서 전에는 IQ가 중요하고 EQ가 중요한데 요즘은 SQ, Spiritual Quotient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사태로 탈종교화가 가속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심층으로서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종교가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